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종천 형제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차 수양회 때부터 7차까지 계속 수양관에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속세에 내려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 방문한 교회가 의정부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남다르겠습니까? 그쵸? 경계의 눈빛을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의정부 형제자매님들 얼굴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뵈면서요, 그래도 참 마음이 편안해졌던 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제 앞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 속에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식구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맞습니까? 또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러 오셨는데 한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오늘도 이렇듯 귀한 지체로 붙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아니었다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영원한 고통,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비참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부터 그 크신 사랑까지 말씀을 통해 알고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한 천국이라는 귀한 소망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이라는 은혜도 감사한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귀한 말씀과 귀한 교제 속에 양육받을 수 있도록 또한 귀에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어찌하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귀한 모습으로 양육받아 삶의 모습이 변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이후에 천성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길,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걸어가겠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합당히 걸어가겠노라는 귀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는 귀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정부 교회 더욱 합당히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그 일에 날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순주 목사님 몽교 선교의 길을 더욱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그 걸음걸음마다 영혼이 건져지고 세우는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모든 선교의 길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걸음까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하반기에 계획해 주신 많은 집회들 또 추계 수양에 하나님 더욱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많은 영혼들 많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 의정부 교회가 더욱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어려움을 만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제의 모든 시적 우리 주님께 의지드립니다.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생겨서 봐달라는 게 아니고요. 다 찾으셨으면 읽어드리려고 봐달라고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배우시면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고 다 찾으시면 이제 어디를 보시면 될까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찾으셨구나. 그러면 제가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겠죠?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좀 긴 말씀이지만 읽어드렸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는데 벌써부터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겠죠. 사실 말씀이 시작됐는데 시작부터 존다 그러면 제 책임 아닙니다. 그런데 중간 이후부터 주무신다 그럼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겠죠. 어쨌든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주시면 안 돼요. 귀한 시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집중해서 듣고 마음속의 새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힘과 위로가 되는 정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러한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만났을 때 이러한 시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었다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쫑긋 마음을 열고 한 말씀이라도 좀 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차부터 7차까지 공주 수양관에 있었습니다. 사실 수양회를 마치는 그날 지난 주일이었지 않습니까? 18일 날 개인적으로는 크게 3가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점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매점 아시죠? 학예 수양회에 매점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매점을 담당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새벽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오후에 그 매점의 장소를 보는데 뼈만 앙상이 남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3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구나. 우리 학예 수양회 시작한다고 7월 12일에 1차 학예 수양회를 시작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1시간 넘는 그 시간이 8월 18일 날 끝났잖아요. 그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1차부터 7차까지 수양회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피곤한 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시작하면서 이 수양회가 언제 끝날까? 그런데 8월 18일 날 마지막 날 끝이 있구나.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있는 거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생활도 결국은 주님 오시는 끝이 있겠구나. 이런 교훈이 먼저는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받았던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몇 시간 전만 해도요 북적북적했던 매점의 장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시간이 안 지났는데 뼈다귀만 앙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 같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6개월 전 병원에서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파킨슨이라는 병이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게 됐는데 그때 수양관에 모시고 가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마지막 약 3년가량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셨을 때 돌아가시기 6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77년 인생 사시면서 가장 슬펐던 일이 뭐예요? 저희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43인가 그랬거든요. 아니 43 살면서 저도 돌아보면 슬펐던 일, 고생된 일, 마음 아팠던 일이 가득인데 아버지가 없으셔요? 그랬더니 평생 슬프고 고생된 기억들 뿐이라 뭐가 특별히 슬프다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마음 아프죠? 참 마음이 저리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하나 더 여쭤봤어요. 아버지, 그러면 가장 좋은 일이 뭐예요? 너 같은 아들 낳은 거 그랬으면 슬펐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경 배우고 천국 가게 된 거라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나이 드신 분이니까 사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늘 걱정이 됐어요. 자식된 입장에선. 그런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사실은 성경 배워서 천국 가게 된 거라고. 그리고 6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인생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의 모습은 사실 인생의 말년 가운데 고백하는 얘기는 헛되다는 거잖아요. 인생은 허무한 거구나. 그 뼈다귀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 받았던 교훈이 그러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교훈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겐 남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1차부터 7차까지 사실 매점 봉사는 각 부스별로 한 개 교회가 계속 맡아서 봉사를 합니다. 올 여름 얼마나 또 더웠습니까? 그러다 보니 참 고생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흘렸던 땀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겠구나.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남아있겠구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건 허무한 뿐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허무한 뿐은 아니겠구나. 이런 교훈이 대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저에게만 하나님이 교훈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의정부 교회 형제 자매님들께도 물론 다른 모습이겠지만 많은 교훈들이 있을까요? 여쭤볼까요? 우리 학예 수양회를 지내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남긴 게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남긴 게 무엇이냐? 결국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일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은 매일의 삶을 정말 내가 하나님 함께 남길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고민하며 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 얻으실 거예요. 반대로 어떠한 그리스도인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입니다. 사실 시편 78편에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버거운 인생이겠습니까?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똑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냐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게 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즉 구원받은 이후에 천성에 이르기까지라는 주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주제임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실수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지 시간이 되는 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의하셔야겠죠. 우리 의정부교회가 7차하게 수양회였죠. 그러니까 그때 구원받으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다시 본문을 봐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건져냈던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을 때 그 바다를 건너는 그러한 역사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건넜던 그 모든 모형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도 광야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으로 늘 공급해 주셨던 그 근본이 그리스도시다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절만 다시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실제로 이 말씀 속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죠?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공급은 또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로부터입니다. 본문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어디를 보시죠? 그렇습니다.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죠?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그리스도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엔 분명히 밝히고 있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해 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다. 고로 그리스도는 문이시라는 겁니다. 어디를 들어가는 문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또 공급하십니다. 양식을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어요? 꼴을 얻으리라. 나는 천국 가게 됐다.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함께 말씀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양식을 얻어야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남은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구원이자 또 양식이다.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형을 통해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시려고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하시려고. 그러한 삶 가운데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뭘 주시려고요? 영광 주시려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구원과 영광입니다. 좀 더 넓게 확장하면 구원과 양육과 영광입니다. 성경에 정말 이렇게 두껍지만 사실 모든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 함께 하시려고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계세요. 출애굽기 29장 45절. 출애굽기 29장 45절. 부담스럽네요. 이제 찾아놓고 계속 보시니까. 45절, 46절. 우리 두 절 말씀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레위기 25장도 가보시죠. 레위기 25장. 말씀을 많이 찾으니까 주무시지를 못하시겠죠.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레위기 25장 38절. 레위기 25장 38절. 그 다음 성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이유는 함께 하시려고, 가나안 땅이라는 귀한 땅을 주시려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구원을 해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까지 얻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나는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만이야, 이제 됐어. 그건요 정말 반밖에 모르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을 보고도 나는 천국에 왔으니까 다행이야, 물론 그것도 귀한 모습이겠지만 정말 더 귀한 건 그 영광까지 얻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까지 이끄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간음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비참한 늘 삶 가운데 원망 불평이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잡아놓으시면 편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고린도전서 10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우리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잘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실패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우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걸 알지 못한 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는 거,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너희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8절도 보시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이 사건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 민족입니다. 꾀를 넣어준 겁니다. 결국 그러한 꾀를 통해 이스라엘을 간음 가운데 빠지게 하는, 행음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요. 간음하지 않죠. 우리 야고보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과 벗된 것이 곧 간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간음의 모습이 결국은 세상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9절도 보시죠.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실수가 뭐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잊고 그 은혜를 잊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이 죽었어요. 그 사건을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도 보시죠.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큰 죽임을 당했던 역사가 어떤 역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하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감사의 모습으로 나서는데 나머지 10명은 원망불평합니다. 거기에 동요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크게 잘못할 수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감사의 삶을 살기로 하는데 매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죽임당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답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러한 뜻이다, 이러한 교훈을 주시는 이유가 이런 거다. 한번 봐보시죠. 먼저 우리 5절을 봐보시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적당히 사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올바른 마음 가지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소수지만 주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날로 날로 구원받은 역사는 많아집니다. 그런데 왜 임원들은 부족해져 가죠? 그런데 왜 중심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간절한 원한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저 기대할 것이 없다면 세상을 끝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소수라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 아닙니까?
5절을 보시죠.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뭐가 되었다고요?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정말 이러한 역사를 거울 삼아서 너희들은 그러한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 오시는 날 분명히 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죠? 저만 믿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요 인류에게 약속하신 3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면 이 땅에 성령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오순절날 그 약속도 이루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마 그 약속은 안 이루실까요?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날이 너무나도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래야 집중하실 수 있으니까. 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보이시려고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세히 풀리는 책입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모든 내용들은 문자적으로 풀립니다. 구체적으로 풀립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에 있을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때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풀리지 않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풀리는 책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그런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소주제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실수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남은 시간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수처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5가지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 5가지를 마음속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실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삶이 바뀝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닮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주실 겁니다.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이지만 그래도 걸어갈 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치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천성에 이르기까지 광야라는 교회 생활 가운데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는데 어떠한 마음,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까? 그 첫 번째는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무슨 길입니까? 광야의 길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천성에 이르기까지는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각오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8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신명기 8장 1절로 3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천성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길이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녹록한 길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 쉽진 않을 거다. 고난이 많을 거다. 그렇죠? 혹시 구원받은 이후에 평탄한 삶만 연속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밟아서 평탄한 길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을 겁니다. 오히려 이 진리를 고수하다 보면 오해받는 것도 많으실 겁니다. 이 진리를 고수하다 보면 미움받는 일도 많으실 겁니다. 왕따 받는 일도 많으실 거거든요. 제가 28의 구원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구원받았다라는 이유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유로 구별되어서 살아야겠다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는요 미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 없다 얘기하신 적 없으셔요. 성경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고난이 있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데 약속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해주겠다.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 하신 적 없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약속하신 한 가지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음침한 골짜기 없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약속하신 한 가지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속에 비장한 각오를 좀 품을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은 결코 넉넉한 게 아니다. 덤벙덤벙 적당히 걸어선 이 길 끝까지 못 가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 지켜야겠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신앙의 길 내가 끝까지 가야겠다. 각오하고 걸어가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광야의 길임을 기억해라. 비장한 마음을 품어라. 광야라는 게 어떤 길입니까?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는 위험한 곳이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간조한 땅 아니냐, 건건한 땅 아니냐. 예레미야 17장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런 땅을 걸어가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각오 없이 될 일입니까? 마음속에 각오하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그렇게 어려운 땅이라면 마음속에 새겨야 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에 다시 보시면 2절을 봐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시면서요? 낮추시며. 3절에도 뭐라고 시작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그랬잖아요. 우리는 근본이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내 의가 가득하고 마음속에 내 교만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낮추시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17년, 18년 전입니다. 청년에서 교제할 때요. 그때 당시에 한참 지역교회에서 꽃 판매를 많이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때 저희 청년들이 많아야 25분 정도 이렇게 교제할 때거든요. 그래서 매년 꽃 판매를 하면 한 1000개 정도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6년 정도로 기억을 해요. 획기적인 제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휘파람 소리입니까? 정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거였냐면 서울중앙교회 청년회에서 꽃을 만들었는데 유리병에다가 오아시스를 심고 꽃을 꽂아서 판매하는, 그런데 심지어 가격이 9,900원밖에 안 되는, 옳다구나 싶었죠. 매년 1000개를 만들다가 그 해는 2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준비를 했죠. 그리고 첫 판매에 나섰습니다. 새벽 2시까지 팔았는데 몇 개 팔았는 줄 아세요? 8개 팔았습니다. 새벽 2시까지 팔았는데 8개 팔았어요. 형제자매님들 돌아가고 청년의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새벽 5시인가 6시까지인가요? 참 마음속에 너무나도 힘듦이 있었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새벽 6시경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뭘 의지한 겁니까? 꽃병 의지했구나. 하나님이 그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신 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자고, 진짜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그 다음날 우리 임원들부터 월차를 쓰고요,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다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다 팔았습니다. 물론 가격을 좀 더 낮춰서 팔긴 했지만 다 팔긴 했어요. 지금까지도 20여 년이 지난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의 교만을 절대 보지 못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분이구나, 너를 낮추시며. 광야라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 걸어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이 믿음의 길 절대 못 걸어가기 때문에 낮춰서라도 하나님이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낮춰가는 과정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도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저를 싹 봐주시면 됩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조시는 분도 없고요.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3차 선교여행 당시에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3차 선교여행 당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정말 피폐했을 겁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주의 때문에 그 복음이 흔들린다는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사도가 아니라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정말 괴로웠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이런 시간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건지셨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건지셨던 분 아니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움도 반드시 건지실 거라고. 아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건지실 거라고. 그 믿음 하나는 분명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정말 복음 깨닫듯이 깨달아졌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들어오기 전에 조그마한 사업을 할 텐데, 사실 부도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직전까지 갔을 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요, 마음에 돌을 얹어놓은 것 같은, 그래서 자다가 벌떡벌떡 깨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말씀 읽는 게 습관은 된지라 그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죠.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나를 주저앉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무엇인지 나의 삶 가운데 알게 해주시려고 한 거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거라고. 사실 그 마음 하나 바뀌었는데 환경은 3, 4년 계속 유지가 됐지만 그 마음 하나 바뀌니까요, 모든 것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이 울려주시는 닭울음 소리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는 정말 귀한 계기가 되게 하셨어요. 지금도 저는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고 하실 때 한 가지 분명히 붙잡으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라고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광풍을 만나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그 로마까지 끌려가는 바닷길은 우리 인생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항해 속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광풍 앞에서 벌벌 떨었지만 사도 바울만큼은 달랐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만큼은 담대했어요. 사도행전 27장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요 담대하게 살아갈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살아가려 하는 그리스도인, 제가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삶이 바뀐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면 말씀이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간증하는 줄 아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의정부 교회 형제자매님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되세요? 그냥 이론으로 알아서 아멘 말고요, 삶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경험을 통한 아멘 말입니다.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사는 그리스도인 믿음이 생깁니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삶 가운데 아멘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끄집어내 주셔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정말 그 말씀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길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특별히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10분만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보실랍니까?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간증 가운데 사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선 쉽지는 않지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군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1절까지만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구원받은 이후에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군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 학예수양회를 마쳤습니다. 학예수양회 혼자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혼자 준비할 수 있습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식지를 보니까 3교구 집회가 있더라고요. 그거 혼자 준비할 수 있습니까? 10월 달에 보니까 대집회가 있더라고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학예수양회 할 때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몇 개 부서가 일하는 줄 아세요? 17개 부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영혼 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수양회 봉사 왔는데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커피만 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어떤 분들은 3박 4일 동안 커피만 타요. 어떤 분들은 3박 4일 동안 쓰레기만 치워요. 어떤 분들은 밥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구원받는 역사가 있잖아요. 저절로일까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를 군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사실은 교회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커지는 이유도요, 함께 했을 때인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까지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19절 같이 읽어보시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커져갈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 나 혼자 산속에서 말씀 많이 본다고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찌그락찌그락 하지만 교회 가운데 상처도 입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교회 가운데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오늘 주일날 말씀 앞에 나와서 즐겁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의도치는 않으셨겠지만 누군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이 됐어요.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기분 좋으신가 봐요. 상처되는 얘기 듣고 좋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욱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요, 나도 한번 확 받아버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집에 가면요 돌아보게 됩니다. 야, 내가 그거 하나 못 하나 줬네.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해주셨는데,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런 말 하나 못 하나 줬네. 그걸 이해를 못했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교회 가운데 함께하면서 때로는 찌그락찌그락 하지만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함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너지 효과 들어보셨죠? 시너지 효과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 줄 아세요? 말 한 마리가 보통 짐을 끌면요 2톤에서 4톤 끈답니다. 몇 톤이요? 그러면 2마리가 끌면 몇 톤까지 끌까요? 아유 2마리가 끌면 그냥 우리가 산술적으로 최대치로 잡아도 10톤이나 끌겠지 뭐. 그런데 24톤을 끌어요. 한 마리가 끌 땐 2톤에서 4톤 끌지만 2마리가 함께 끌면 24톤을 끈답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시너지 효과라는 단어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물론 혼자 해야 될 일도 있죠. 하지만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함께, 구원받았다면 교회와 함께, 정말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지셔야 됩니다. 나 혼자는 안 되는 일이라고요.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 고집을 피워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난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의 육신이요 얼마나 강한데요. 사단이 가만 놔둘 것 같으세요? 물 위에서 떨어지면 어찌하든지 넘어뜨리려고요, 우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괴기를 갖고 있는 존재인데요. 우리 신명기 25장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만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말렉은 육신의 그림자이자 사단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단은요 무리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을요 쉽게 어쩌지 못해요. 어떠한 그리스도인을 쉽게 넘어뜨리는 줄 아십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뒤처져 있는 그리스도인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셨다면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은 하나 있으셔야 돼요. 함께 해야겠다. 교회 가운데 깊숙이 좀 들어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군대니까. 그리고 군대라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질서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정부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역할의 위치겠지만 각 교구마다 교구장님이 계실 거예요. 구역장님이 계시고 조장님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일 거예요. 그러한 질서 지켜야 될까요? 무시해야 될까요? 지키셔야 됩니다. 교구장님이 교구 안에 있는 일들을 모르고 살아요. 구역장님이 알려주질 않습니다. 조장님이 알려주질 않습니다. 제대로 된 모습입니까? 잘못된 모습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구역장님이 구역 안에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조장님이 얘기를 해주질 않습니다. 잘못된가요? 잘된 건가요? 저는 의정부 교회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알면 못할 텐데 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의정부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역할 가운데 권위가 아니라요. 그런 질서는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질서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교구장님이 질서만 얘기하고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싸우자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교구장님은요 늘 질서만 얘기해요. 구역장님이 질서를 안 지켜. 조장님이 질서를 안 지켜. 구역장님은요 우리 교구장님 사랑이 없어.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바탕 하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런 모습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교구장님은 사랑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더 알아봤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고. 구역장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인데 내가 알려드리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그런 질서 잘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교구장님은 질서의 위치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구역장님은 정말 그 질서에 대해서 세워주려고 하고. 여쭤볼게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겁니다. 정말 화목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셨다. 또 군대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중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다.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대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대장은 누가 되시는 겁니까? 담임 목사님이요? 누가 되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대장은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질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 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니시.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16절까지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라고 하셨고 그 군대의 주인, 그 군대의 대장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깃발 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승리 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정말 내가 그 군대 가운데 함께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러한 무리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해야 할까요? 함께 해야죠. 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그 무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셔요. 그건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선 우리는 군대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 생활이 중요하다. 함께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다. 사랑과 질서는 말할 것 없다. 우리 주님께서 대장 되신다.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려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길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결코 끝까지 가기가 어려운 길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러하거든요. 우리 신명기 11장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부터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애굽 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근본이 달랐습니다. 애굽 땅은 자기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물을 저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면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흡수하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광야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나름대로 이 물을 저장해 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콘크리트 기술은 아니겠지만 그런 비슷한 기술을 통해서요 물을 저장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대륙들이 물려있는 땅입니다. 1년이면 260여 차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지진들이 매일 일어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물을 저장해 놓으면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금이 가서요 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애는 썼어요. 그런데 물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한 수고를 무슨 수고라고 그러죠? 헛수고라고 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물론 자기가 해야 되는 일 해야죠. 최선도 다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등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교회 가운데 떨어져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헛수고라고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제는 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 웅덩이를 파야겠죠?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다. 헛수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거리가 멀어져서 자기 힘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 헛수고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도 한번 가보시죠. 시편 127편. 시편 127편 1절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라고요?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라고요?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몰라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질 않아요.
자기의 힘대로 살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고생한다 할지라도 헛되다 말씀하셔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기의 노력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 돼도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걸 하실 필요가 있다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았을 때 그게 복이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생각하고 정말 내가 주님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길 끝까지 못 간다. 마음속에 다짐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수고에 합당한 결실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 쉽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걸어가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묵상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주님의 사랑, 그 은혜가 아니면 결코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이 광야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가치 있는 길이다. 우리 때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요, 시시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구역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쩔 때는요, 이 구역장이라는 직분을요, 경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작은 일입니까? 저 혼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일입니까? 정말 크다고 여기세요? 그럼 이 길 절대 포기 못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이 정말 목사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내 생각대로 그만두지 못하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길은요, 무가치한 길이 아니라고요. 이 길은 절대 시시한 길이 절대 아니라고요. 얼마나 귀한 길입니까? 그것을 잊고 살면 원망불평뿐입니다. 고라당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본인들한테 주신 일이 작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우리 민수기 16장도 한번 가보시죠.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고라는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 작은 일이다, 시시한 일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뿐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아론과 모세를 대적한 거겠죠. 구원받은 우리도 이러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나한테 교회 안에서 주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주님이 주신 일이잖아요. 그 일이 어떻게 시시한 일입니까? 그 일이 어떻게 무가치한 일입니까? 주님 앞에 서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셔요? 절대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길인지,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무엇인지도 보고 사셔야 돼요. 왜 고라당이 이러한 반역을 일으켰는 줄 아세요? 그 영광을 못 보고 살았거든요. 우리 12절 봐보세요. 12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보십시오. 고라는요, 그 선봉에 섰기 때문에 고라는 냅두고 다단과 아비람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이 가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 땅입니까? 애굽이잖아요. 14절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보기에는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요. 하나 여쭤보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정말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운명들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거기서 거깁니까? 내가 괜히 일찍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또 어떤 겁니까? 내가 이 세상과 바꿀 만한 그런 무가치한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 여쭤볼게요. 정말 남은 시간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면 안 되겠네요. 24년 12월 31일까지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말씀의 시간들, 교제의 시간들, 봉사의 시간들 부득이한 사정이 없이 내가 정말 마음을 가지고 잘 지킨다. 그러면 25년 1월 1일 선물로 10억씩 드릴게요. 얼마요? 10원 말고요. 10억. 그러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오늘 제일 밝은 표정을 봤습니다. 그럼 다시 하나 여쭤볼까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클까요? 10억이 클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아니 10억 줄 때도 말씀 안 빠진다면서요. 10억 줄 때도 봉사의 기회가 있으면 안 빠지시겠다면서요. 10억 줄 때 교제 안 빠지시겠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주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앞엔 왜 그렇게 교제가 시시하죠? 왜 내 개인적인 스케줄이 말씀보다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마음 모아 전도하자 하는데 왜 내 개인적인 시간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래요. 다단과 아비람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자칫 실수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크게 떠라. 마지막을 사는 그리스도인일수록 믿음의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이냐, 하나님 만났을 때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큰 거냐, 그거 제대로 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때문에 신앙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 절대 등지지 않습니다. 왜 등집니까? 왜 신앙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래요. 눈을 크게 뜨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광야의 길을 쉽진 않아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제대로 공급을 받으셔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이 넘쳐야지 어려움 가운데 실제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23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좋으시죠? 우리 신앙도 끝이 있잖아요. 모든 일은 끝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그랬죠? 여기에서 상은 어떤 상입니까? 테이블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밥상입니다. 밥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말씀의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의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에 제대로 참여해서 그 밥상을 잘 공급받고 기도와 교제 속에 그 밥상을 잘 공급받으면 잔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잔이 넘친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공급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잔이 넘쳐야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한테도, 이뤄진 영혼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늘 힘없이 살아가는데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무슨 영향력을 받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무슨 영향력을 받아요?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구원받았다며, 천국 간다며. 그런데 왜 이렇게 힘없이 살아? 왜 이렇게 비실비실 살아? 답은요, 제대로 공급을 받아서 내가 정말 잔이 넘침으로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이뤄진 영혼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을 좀 살아야겠다. 광야의 길, 사람이 살 수 없는 간주한 땅입니다. 공급 없이 어떻게 걸어가요? 하나님은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공급받으면 잔이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지만 사단도 우리에게 베푸는 상이 있어요. 그 상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등이 굽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만 보고 살아요.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1장 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1장 9절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9절 말씀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밥상은 사단이 베풀어 놓은 밥상입니다. 이 밥상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결국 등이 굽어집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모른 채 하고 사는 거예요. 나 혼자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려면 공급부터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 안에서 우리 의정부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그런 다짐 하나는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급 제대로 받고 사십시오. 잔이 넘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은 일에 나가실 거라고요. 그러다가 우리는 결국 천성에 들어갈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천성에 들어가는 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날이요, 당황하시면 안 돼요. 진짜 천국이 있었네?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영광이 있었네?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영광이 있다고.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천성 앞에서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지키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요, 놀랄 일 3가지.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 좋은 천국에 내가 뭐라고 와 있지? 그쵸? 두 번째 놀랄 게 뭔지 아세요? 쟤도 왔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천국 맨 앞자리에 있을 것 같던 그분이 왜 안 보이지?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두려운 얘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당황하지 말자고요. 당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이렇게 하면 잘 걸어갈 수 있다, 교훈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5가지를 마음속에 좀 새기고 얼마 남지 않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보자. 그러한 그리스도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황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쉽지 않은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잘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지혜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 길을 끝까지 가겠노라는 다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귀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이 길 끝까지 못 간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속에 공급이 있고 그 공급을 제대로 받았을 때 영향력을 미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의정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천성에 들어갈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모습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순주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의정부교회를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이 지역에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계 수양회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치게 도와주셨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영혼들 이제 각 지역교회에 잘 연결이 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 포기치 않고 다시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모두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획해 주신 축의 수양회를 통해서도 하반기에 많은 집회를 통해서도 주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그 귀한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